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두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 치앙마이 땅에 나오기 전에 마지막 교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2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 설악산 일대로 수학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강원도 가면 대명콘도라는 콘도가 있는데 대명콘도에 숙박했었는데 첫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 후에 아이들 반별 장기자랑을 쭉 했어요. 레크레이션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마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관들한테 그 아이들 지도하는 그 현지에서의 교관들이 있거든요. 그 교관들한테 아이들을 다 맡기고 밤에 이제 교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야식을 먹은 다음에 거의 12시가 돼서 넘는 시간에 잠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수학여행 때 아이들이 잠자느라고 잠 안 자죠. 잠 안 자고 노느라고 정신없이 기껏 2시, 3시, 4시 거의 밤새다시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 밤인데 제가 이제 좀 피곤해갖고 아이들 인솔하고 하면서 피곤해서 좀 일찍 잠들었어요. 1시가 조금 넘었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순간 바깥에서 김영호 선생님을 막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들리는 소리가. 한 젊은 초임 선생님께서 제 방을, 자는 방을 막 두들깁니다. 부장님 하면서 저한테 바깥에 한번 나와 보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는 아니었어요. 다른 반 아이였었는데 다른 반 아이가 막 울면서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인즉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 학생은 숨이 막힐 지경으로 무섭고 불안해서 너무 답답해갖고 잠을 통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방에 지금 10명의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 묵고 있는데 모두들 지금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저를 깨웠던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 방에 갔더니 몇몇 아이들이 막 더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무서운 얘기를 한번, 우리 수학여행 가면 꼭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얘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누군가가 자기네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을 엿듣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때 갑자기 속들이 막 답답하고 불안한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작은 침대방으로 다 10명이 모여 앉아서 같이 이제 용기를 내갖고 막 같이 이야기를 더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위로하고 서로. 그런데도 보고 가만히 보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3명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용기를 내어서 한 친구가 문을 팍 거실을 봤는데 거실엔 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이야기하고 막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의 증세에서 하는데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심한 친구는 지난해 죽은 사촌 오빠가 보인다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누군가 입에서 김영호 선생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같이 모여놓고 제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존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모두 그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딱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한 친구가 야,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냐? 라고 조금 전까지만 있었던 그 불안하고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 내 안에 있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 다니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래서 좋은가 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정말 확 달아났어요.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하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각인시켜 놓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제부터 돌아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 정하지 못했으면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아이들을 재워놓고 제 방에 와보니 거의 한 3시가 됐어요. 저는 21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학여행을 계산해 보니까 한 16번을 갔더라고요. 21년 동안. 2학년 담임을 그렇게 많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주로도 가고 설악산 일대로 가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매번 수학여행 때보다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를 꼭 찾는 아이들이 1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매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면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저란 존재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무엇인가 불안함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조차도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한때는 수업하고 딱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선생님 마치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예. 여러분, 주님 믿으려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 예.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야, 당신 예수님 정말 닮았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믿음을 나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신앙생활, 믿음이 정말 드러내서 보여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실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적어도 645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기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거미에 대한 두려움, 거미 공포증이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고소 공포증. 닫혀 있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 폐쇄 공포증이라고 하죠. 깃털로 간지럼 태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간지럼 공포증.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연설 공포증. 제가 학생 때 이 공포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비너스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왠지 예쁜 여자한테 앞에만 가면 두려워진다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범죄 공포증이 있고요. 장모에 대한 두려움, 장모 공포증도 있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 교회 공포증. 이 교회 공포증은 예배 시작 5분 뒤에서부터 11시 예배지니까 11시 5분부터 가장 심하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에 대한 두려움, 황색 공포증,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독신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 치과 공포증. 공포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심리학자는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 이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갖 두려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린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에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깨짐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막고 있다는 거죠. 발걸음 떼놓기가 무섭게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은 초대하지 않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건 두려움은 우리 영혼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과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이건 하나님의 불길이 아무리 뜨겁고 파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세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때 불렀던 찬송 중에서 미러클 제너레이션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한번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절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뭇불 이겨낸 다니엘 세 친구,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바로 최강의 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제국의 수도 바벨론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역사가 헤르토소스는 바벨론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 뛰어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바벨론 왕국에는 마르둑 신에게 봉헌된 신전이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랫동안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신전과 도로, 그리고 궁궐과 성벽과 정원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건축한 공중 정원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왕은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 위에 올라섰다라고 믿고 자신의 형상대로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0m나 달았던 이 신상은 온 세상에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제국의 백성들에게 신상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는 히브리 청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운 뒤에 궁궐에서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위 측에서 아마도 특권을 누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지방의 두로 평지에 세웠더라.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과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당시 바벨론 왕국이 127도나 되는 모든 지방의 관장들이 다 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모여놓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지방경찰청, 법원장들, 검사장들, 심지어 전경영 회장들, 신문사장들 다 모이게 한 겁니다. 각 기관의 고위 관직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국가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엄연한 종교의식이었어요. 3장에서 절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11번 정도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한다. 일제시대 때 마치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던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시신 참배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행위는 곧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듯이 다니엘 세 친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질투심이 많은 참소자들이 왕의 칙령을 이용해서 믿음의 이 세 친구를 제거할 음모를 세웁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일러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당장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왕을 노엽게 한 죄로 죽음과 형벌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 청년들도 마땅히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서 짓누르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세 청년이 왕 앞에 끌려왔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이들 국가 최고의 자문기관에 있었던 자문가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은 차마 그들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이제 죽이지 못하고 제발 좀 딱 한 번만 절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16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서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죽음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이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나 그들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환호성을 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풀무불에 던져질 게 뻔한데도 꿋꿋한 신앙을 지켜드니 하면서 감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감탄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기사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믿음을 너희들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의 이야기만을 듣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도 버젓하게 금신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 시대처럼 30m나 높은 되는 그런 높은 금신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입니다. 드러나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 자신만의 우상은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은밀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또 엎드려 절하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요즘 학교 공부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스펙 쌓는 일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컴퓨터 게임, 핸드폰으로 게임은 이미 우상화된 지 오래되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신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차, 주식,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노후 연금 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 골프, 온갖 스포츠,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어떤 이성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곳 치앙마이에서는 성적인 유혹과 타락한 문화, 술, 담배, 향락 문화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최근에 아르바이트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시대 그것들이 진짜 우상인지 아닌지, 나더러 그 우상 앞에 섬기라고 하는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란 책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신은 그 첫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다른 모든 것 위에 우선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두 번째, 다음은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곳이 성공을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교회까지 와서 깊숙이 들어와서 목회자들까지 성공 목회라는 그런 것을 하고서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 돈입니다. 우리 삶에 돈이 전능한 신이 된 지 이미 오래됐어요. 네 번째는 레저라는 우상입니다. 레저는 휴식문화, 여가문화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지만 쉽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레저는 그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이자 하면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레저를 위해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내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왕자가 누구가 앉아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유로운 시간 속에 그 왕자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상입니다. 다섯 번째 우상은 성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성적인 타락의 문제로 쉬쉬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미투 운동으로 여기저기 성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온 사회들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치앙마이 땅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성적 타락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권력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약자를 짓밟고 올라가서 조금 더 큰 권력을 얻어 갑질해 보려는 사회로 이미 전락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들에게 갑질하려고 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심지어 선교사님들조차도 현지인들, 특히 소수민족들에게 갑질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랫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칫하면 그 권력으로, 조그만 권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것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우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넘어져서 절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구원받지 못하고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어떤 표시가 나는 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리라는 고백, 그것이 새 청년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앞에 어떤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이러한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이 세 청년은 바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현대식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때 왕은 더 이상